레위기서 27장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장을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일째 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50세겔로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사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을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리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 기도예요. 서원과 시행에 대해서, 그의 시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 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금식 기도하게 되고 서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라는 첫 번째로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서원 기도. 한나의 남편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브린나라는 여자를 후처로 보게 됐는데 브린나는 애를 잘 낳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너무 한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병신이라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한나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근데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아기를 주시려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대요. 산부인과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산부인과 차병원에 가서 아무리 그 정밀 조사를 해도 왜 불임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막아놓은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금식하면서 통곡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 임신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자랐는데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 사무엘 외에, 하나님께 나신을 바친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보너스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나신으로 자라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내뱉으면 그대로 성취되게 해버린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치게 했다. 이 대단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 왕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세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완전히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입다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서원 기도였어요. 잘못된 서원 기도였거든요. 자,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입다의 서원기도, 잘못된 서원기도 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인데요.
길르앗 사람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길르앗의 아내도 이제 기생이 낳았죠. 길르앗의 본래 아내들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은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했으면 그냥 가서 싸우면 될 텐데 입다가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해요. 29절로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서 11장 29절로 40절에 보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29절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여기 잘못 서원하는 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 바쳐라 한 적이, 물론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여 한 적이 있지만 내 집에 돌아와서 나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서울해버린 거예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부지르니 이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을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잘못된 서원기도죠. 자기 집에 물론 이제 잡류들이 많이 있었다 했으니까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은 뭐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모르는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못된 서원기도 했고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서원기도였죠. 세 번째로 기부원 사람과의 그 주민과의 맹세를 한, 이것도 서원기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잘못된 건데요.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드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래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 같이 깨를 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 지나고 나니까 속았다 알게 됐어요. 너희가 이곳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다섯 그 성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 우리 배신했다 해서 기브온 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가서 기브온 사람 여호와 이름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내라 그러죠. 막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태양아 달아 아얄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을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길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정이 무엇이 있나 떡 5덩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가 아니고요. 사무엘 상 2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 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너무 극심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니까 왜 이렇게 기근 들었는지 아냐?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으므로 내가 기근 들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냐 하니까 사무엘하 21장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대로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7 아들들을 주니까 그들을 목매어서 나무에 달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14절에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니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게 대놓고 했는데, 살려줬는데 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학대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3년 동안 너무 기근을 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뭔 일입니까 하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목을 매서 죽이면은 우리가 풀어지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기근을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뿌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울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기근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7명을 목매 달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풀어주셨다, 기근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로한 네 번째, 사울 왕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신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워서 20명을 막 죽이고 두 사람이 20명을 죽이고 이랬는데, 전쟁을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할 때 먹고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요, 무엇이든 물이라도 마시면 죽는다고 이렇게 사울 왕이 서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요나단이 20명을 죽여오면서 꿀이 있길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이렇게 떠먹었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는지 우리가 신비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단 자기 아들 보고 무슨 일이 네가 저질렀냐, 내가 이렇게 서원한 걸 모르고 꿀을 먹었나이다 하니까, 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금식 선언하는데 네가 먹었지 않냐.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요나단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서원 기도는 중요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갈로한 5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는 허풍쟁이고 목수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면서 메시아라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형 판결권은 유대인들이었고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하도록 죽여달라고 맡긴 거죠. 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 신문해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이 빌라도가 대야대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내 책임지지 못한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려라.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만 당하지 왜 후손에 돌려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참 많은 6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고생을 했던 후손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것을 겪게 됐거든요. 신명기 23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했으면은 그걸 가능하면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고요.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감리교 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광림교 김선도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은 저쪽에 중랑구 그 망우리 쪽에 있죠. 거기도 뭐 10만 명이 모인다.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 저 잠실 쪽에 임마누엘 교회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이 세 명이 그 목사님인데, 김선도 목사님이 쓴 책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서 우리 간사님 보고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설 명절에 절반 정도 읽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선천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북한 군인들 다친 사람을 막 이렇게 치료해 주도록 있는데 너무 총알이 막 빗발치게 주변 사람 다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 살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살려면 이 총알이 빗발치고 옆에 사람 다 죽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의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 살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5분 만에 유엔군이 쳐들어오면서 북한군들이 쫓겨갈 때에 그가 얼른 옷을 갈아입고 민간인같이 해가지고 유엔군을 찾아가서 유엔군도 막 총을 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히니까 바로 유엔군이 장진 의사니까 우리 유엔군들 다친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 되라. 5분 만에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뭐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서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백석 교단에 계신 목사님을 지난번에 조창기도에서 만났고 요 앞에 웰카운티 여기 사시는 목사님인데 어제 그저께도 저를 찾아와서 이제 차 한잔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이태희 목사님 오셔 집회할 때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 되셨습니까? 주한장로교회에 안수 집사로 있었는데 집회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해버렸대요. 총각 때 서원했는 게 때문에 목회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이라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TV조선에 미스트롯 하는데 그 이소나가 김소나가요? 그 자매의 아픈 얘기가 소개됐죠. 됐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파킨슨 병이라 그러죠. 그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덕기 장로님, KBS 그 PD로 계시는 김덕기 장로님의 그 부인 되신 이은희 권사님이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의 수간호사였는데 파킨슨 병이 와서 벌써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너무 그 믿음도 좋고 이쁘고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병이 와서 마비가 온 거예요, 전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중에 지금도 저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의사가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 외로 그런 병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건강하게 건강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 많이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전혀 여기 목사님도 몇 번 만났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어느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몰랐대요, 처음에는요. 그 시기를 놓친 거죠. 서원 기도.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사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7장은 서원한 자들이 부득이하게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연약한 인간의 서원 기도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사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에 이제 2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2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는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여기 성소의 세겔과 세상의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하고 세상이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값을 정해서 사람을 드리겠다 했을 경우에 돈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다음 갈라디아 두 번째로 가축, 짐승을 서원한 경우, 가축이나 짐승을 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외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20%의 값을 더해서 이제 짐승을 드린다고 했으면 그 원래 드리겠다 한 거에서 20%를 더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동산의 경우, 세 번째 부동산인 경우가 있어요. 14절로 2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서원 기도했을 경우에 만일 어떤 사람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갈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서원했는데 물으려고 하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할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해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밭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시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되어 세상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배를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너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부동산인 경우에도 그걸 이제 바쳤으면 희년에 따라서 값을 정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서원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이걸 서원하면 안 되는 거죠. 서원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게 뭐냐니까요, 처음 난 가축이에요. 26절 27절 볼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장자를 죽이고 했는데요, 처음 태생은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는 서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도 서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 28절 29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은 서원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걸 서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서원과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서원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서원이 뭐냐 하니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성경에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이 잘 되고 축복받으리라 했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버리면 다시는 부모님에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못되게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을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했는데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높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 돌볼 필요 없어.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들어도 돼. 이래가지고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저버린다. 이 잘못된 서원이죠. 굉장히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입다의 잘못된 서원 기도를 우리는 봤습니다.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 자기 딸일 수도 있고 자기 와이프 부인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남동녀 딸을 처녀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잘못된 거죠. 사울 왕의 잘못된, 전쟁하는데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 막 죽였어요, 사울. 그래서 3년 동안 기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울 왕 때문이다, 사울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목매서 죽이면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기근을 풀어주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두 번째로 서원 기도하고 잊어버린 야곱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서원 기도해놓고 20년 동안 처갓집에 외갓집에 가서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서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 짓고 서원 기도를 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당하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큰 환난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네가 20년 전에 서원 기도했던 베델 올라가라. 베델 올라가라 할 때 20년 전에 11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서원 기도 급할 때는 서원 기도 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다가 큰 환난 당해가지고 이제 깨닫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헌금서약. 임직 헌금서약하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가 장로 되겠습니다. 임직헌금 어떻게 할게요? 그럼 임직하고 난 뒤에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1억 하겠습니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래 해놓고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서원하고 안 하고 가버리고 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저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다윗은 얘기하고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편 66편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전도서 5장 6절이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서원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이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화장실 갈 때 급하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딱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딱 되어지면 우연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급할 때 서원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십시다.